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은 뜻밖의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뜻밖의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셔요?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요? 그냥 입만 뻥긋하시고 마는데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너무 영적으로 너무 영적에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롭다 이렇게 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뜻밖의 어떤 좋은 것을 경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래요. 너무 좋다. 천국 같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죠. 그렇죠? 이참 천국이 따로 없다라든지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해요.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정착역에 도달할 때 나는 좋은 곳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가고 싶은 천국이지만 정말 좋은 곳에 가고 싶지만 아무나 그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정말 가고 싶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지만 천국은 다 가고 싶어 하지만은 다 갈 수는 없는데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란 거죠.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길이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나 아버지께로 더 좋은 곳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이웃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 천국 가고 싶은데 나 죽어서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이 땅에 오셔서 다 닦아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요. 새로운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 살아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해. 세상에서 내가 그냥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나 죽으면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나 거기서 위안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한다니까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 대신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시죠?
희락의 영입니다. 다시 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시다. 희락의 영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삶이 기뻐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삶의 의미가 있고요. 삶의 즐거움이 있고 삶의 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바른 복음 지나다 돌에 맞아 순교 있잖아요. 순교하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 죽는데 얼굴이 찡그러지고 표정이 그냥 고통스러운 얼굴로 일그러져야 될 텐데 얼굴이 환히 빛이 나면서 환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희락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항상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희락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천국 생활을 맛보며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집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이미 내 안에는 천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보좌 우리 천국에만 존재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모으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이미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천국 생활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꾸 우리를 노닥질하여 내게서 이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도 뺏어가고 천국의 기쁨도 뺏어갑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 그 사람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내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괴롭고 정말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편스러운 그런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주가 되신 천국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지금 행복해야 될 텐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바라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천국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을 다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그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따집니다. 말씀을 보내사.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말씀을 보내소서. 내 삶에 말씀을 보내소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 보내사 일하시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겨 보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세상 사주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였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가 도둑으로 지금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온다면 사탄이 내 자녀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무슨 일 하네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왕노릇 하게 된다면 죄를 짓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또 사탄이 내 인생의 왕노릇 하게 된다면 나는 저주와 가난과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모든 삶에 있어서 악한 것들과 또 죽음만을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데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시러 오셨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러 올 때는 우리를 다 도둑질하고 다 그냥 도륙내는 건데, 나를 죽이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실 때는 온유와 겸손으로 오셔서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찬송가 이야기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또 섬겨주시는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섬겨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에게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 여러분, 엄청난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분 예수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겨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희생해 주겠어요? 누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어주시겠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주셨고요, 예수님 오셔서 내 모든 저주를 다 없애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5분 만에 한 명씩 죽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지금 온통 전쟁이잖아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올해도 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대판 또 싸움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온통 전쟁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그뿐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그런 질병들이 발생을 합니다. 끊임없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 기근과 전쟁으로, 재진과 홍수로, 어떤 많은 테러로 인해서 수없이 죽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비참한 시대예요. 우리 그래도 좀 편안한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온통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내 자녀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놓을 수 있죠? 내 품 안에 벗어난 자식들을 멀리 외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필요하죠? 자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건강과 생명을 보존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세상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 평안과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됐다가 마지막 때 건강하게 편안하게 주의 품에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까지 평안한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에 부르실 때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마귀에서 건진받고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몇 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려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천국은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천국 생활하고 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아멘.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합시다. 기뻐합시다. 천국을 누리면서 삽시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희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내 안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려야 돼요.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위에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을 느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어쩌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마치 제자들을 예수님 배 모시고 갈 때에 풍랑이 이랬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지 몰라요. 주여 우리가 이 풍랑에서 죽게 생겼나이다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님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불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불행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삽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냥 뭐라고 그러죠? 무고지상을 씁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밝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슬퍼하면서 사십니까? 천국은 너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밑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평강과 의와 희락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요. 먹고 살기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네. 뭐가 돈이 많아야 되고 뭐가 부자 돼야 되고 뭔가 성공해야 이것이 내가 천국 행복인 줄 알아요. 이것이 행복.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의식주 그 문제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을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진정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어떻게 누리죠? 여기 보니까 천국을 어떻게 누려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라 그러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희락,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삽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하고 천국민으로 살아갑시다.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천국 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침노하는 자. 침노한다니까 좀 살벌하긴 해요. 침노한다. 자, 침노한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씀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침노하는 자는 용기 있는 자,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침노하는 자면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천국에 우리가 어때요? 강한 자 돼서 우리가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을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며 살아왔다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고 노력하며 살았던가. 이런 점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핍박을 감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정말 목숨 바쳐서 살아갔죠.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고요.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아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땠어요?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순교까지 했어요. 요즘 시대에 너 예수 믿고 그냥 목숨 내놓으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순교한 사람이 많아요. 에벨을 위해서도 목숨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벨은 에벨 때문에 에벨로 인하여 형으로부터 질투를 얻어서 그렇죠.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맞아 죽었죠. 성경에는 그런 많은 역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이들이 바로 천국은 뭐였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뭐예요? 침노한 자가 뭐였어요? 천국을 빼앗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 소극적인 입장에서 서면 안 돼요. 신앙은요,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적극적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소극적인 삶입니까? 적극적인 삶입니까? 적극적인 삶입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에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사람이 하라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적극적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적극적인 것이다. 소극적이면 위험합니다. 신앙은 소극적이면 반드시 나태해지게 돼요. 그리고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쉽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좀 연단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십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자꾸 하나님께 살짝 건드려보고 저쪽 건드려보고 자꾸 상처 내보고 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해서 어때요? 상처를 입혀서 자꾸 다듬어지고 아물게 하는 거예요. 단단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시면서 이것을 견디면서 어떻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강화하여서 나를 더 단단하게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에 소극적이지 말아라.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으로 하면 섬겨야 됩니다. 열정으로 봉사하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빼앗느니라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빼앗느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하루파 주신 아우텐, 하루파 주신 아우텐이라는 단어입니다. 빼앗느니라 하루파 주신 아우텐, 이 아우텐이라고 그러는데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전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는다. 뭔가 여러분 메우서들이 음식 어떤 노랑 움켜 잡잖아요. 딱 잡으면 안 놓치려고 꽉 움켜 잡는 것처럼 빼앗는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는 뭐예요?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는다. 한 번 움켜잡은 것은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붙잡았는데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놓치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데 이 영생을 놓치고 싶습니까? 한 번 움켜졌으면 어때요? 꽉 쥐고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마귀가 움켜진 걸 막 손을 막 꺾어서 그냥 손가락 하나 막 펴서 빼내려가려도 어때요? 단단히 붙잡고 절대 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던가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전쟁 피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죽는다. 또 전쟁 피하면 죽죠.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목숨 안 건들고 다른 걸 다 뺏어 가잖아요, 그죠? 전쟁 싸워서 총 맞아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피했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만 죽는 거지. 전쟁에 피하면요 건강이래요. 그다음 뭐예요? 생명이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자유를 뺏겨요. 전쟁에 피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피하게 되면 우리도 빼앗길 게 있어요. 뭐가 뺏겨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뺏겨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겨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 뺏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라든지 부여라든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선물도 다 뺏겨버려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전쟁은 누가 빼앗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그냥 싸우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니까 어떠든가요? 서로 뺏으려고, 영토를 뺏으려고
뭔가 뺏으려고 이제 뺏지 않으려고 뭘 싸워요. 그냥 가만히 있지. 뺏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면 내가 정치하는 거고 전리품이 있는 거고 내가 지면 내게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빼앗아서 정말 이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에도 세상의 재물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받았는데 이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뭘 남겨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요. 내가 천국을 선물 받았잖아요. 이 천국을 자녀들에게 줘야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다음 후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태반이에요. 자녀들이.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선물 받았다면 유산 받았으면 자녀들 똑같이 물려줘야 정상이지. 나는 천국 갈 때가 내 작대에서 살다가 알아서 재짓고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다 지옥 가거라 이렇게 내 던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내 자녀도 천국 생활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지원해야죠.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죠. 왜 신앙생활한테 놔둡니까? 방치합니까?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전화해서 교회 가란 말도 안 하고 권면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도 참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서 이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천국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믿음의 표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요 천국을 빼앗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침노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따라서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세우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받으셔야지 그냥 냉랭하게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일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뜨겁게 받지 않는데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에 나겠습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말씀을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일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낯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그랬어요. 말씀은 예리하다. 아주 예리한 칼날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내가 뭐 해야 되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품어줄 것이고 내 영과 혼과 육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고 죽어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면 다 불러서 주의 품으로 돌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삶이라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천국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 아멘. 자, 우리는 힘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된다면 이것은 뭐 이 사람은 이미 사람으로서는 이미 더 높은 곳에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 다 된다.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도무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도우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 천국이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은 것 천국 생활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된 것 하나님의 천국 생활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고치 못하는 하나님의 천국 생활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망의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천국을 이미 차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소경이 길가리에 앉아서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막 이게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나간 사람이 물었겠죠.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소경이니까.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소경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경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막 길을 지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이 소경이 외치니까 시끄럽잖아요. 야 시끄러워, 시끄럽다, 소리 내지 마, 소리치지 마라 그러면서 했는데 말리는데 더 말려하면 할수록 이 소경이 더 소리지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외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데 책망하는데 말이에요. 꾸짖는데 하면 그럴수록 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으려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소경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막 간청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예수님이 듣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대로 고침받아서 눈을 뜨게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변의 책망과 반대도 계속해서 이 소경은요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영적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혈루증 영이 있잖아요. 혈루증 영도 내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만약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혈루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만약 혈루병 여인이 그 사람들 운집하는 사람들 소리 들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는 게 그들의 생활이잖아요. 풍습이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다 만져도 병에서 나음을 얻으리라 믿고 확신하고 다가서 만졌더니 그대로 혈류 근육이 딱 멈추면서 치료받는 거예요.
깨끗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차지하는 겁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구나. 빼앗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구나. 고침받는 것이구나. 해답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와주시는구나. 부르짖어서 천국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계속 구하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르짖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는 천국을 경험하는, 아멘. 여러분, 다시 다 천국을 침노하자, 천국을 빼앗자,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런 부르짖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해서 막 좌절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슬픔만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구원은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예수님의 구원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믿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냥 구원된 게 아니잖아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내가 침노하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극성이 천국을 수여한 자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 침노하는 자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 뜻은 뭐냐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천국은 믿음이 나약한 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향해 진군하는 사람들로서 나를 강하게 단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약해. 강하지 못해. 신앙이 너무 약해. 믿음 너무 약해. 강하질 않아. 강화시켜야 돼요. 믿음이 연약하면요, 자칫하면 천국길에서 낙오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강한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고 천국을 차지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저 어떤 경우 있잖아요. 평생 예수님 잘 믿었던 분이 있었어요. 평생 예수님 잘 믿었고 정말 뜨겁게 신앙을 하고 봉사생활을 잘했던 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주님을 부정하고 죽은 분도 있습니다. 부인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어때요?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에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로 이겨 나가야 되는 거 잘 단련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선에 껴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천국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정한 천국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천국이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한 자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천국은 침노해서 빼앗는 거래.
너무 이기적이야. 이럴 수 표현했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풀어요. 아, 천국은 침노한 자, 빼앗는 자의 것이니까 우리는 이기적이어야 돼. 이기적인 사람은 그래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어떻게 더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이라는 말과 뜻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비하신 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노닥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어때면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강인데 그것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재물도 하나님 다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게 주신 어떤 재능과 달란트도 다 썩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한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의 역사는 어둠에 서 있다면 쫓아내야 되죠. 예수를 충만하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쫓겨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충만하면 예수가 아니라 마귀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불행하게 하는 마귀를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로 성령으로 다시 채워넣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고 그 날을 빼앗아서 그 날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현장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의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의 이웃들도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빼앗는 항상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